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짝수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원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작은 자여 어찌하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세금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를 대하는 줄을 그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시인이 이러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내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네 분의 손님이 오셨네요. 우리 이현숙 선생님, 김하나 선생님, 박순아 선생님, 그리고 우리 김상희 선생님, 제 아내 제주도 친구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중에 우리 선교사님 이름을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소개를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고요. 두 분은 아니에요. 오늘 친구 남편 연설 어떻게 하나 한번 이렇게 보라고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설교 제목이요. 자, 얼굴입니다. 얼굴. 참 이번 주에는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얼굴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참 특별하죠. 한 사람의 지나온 모든 역사가 얼굴에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갈고 닦은 그 인격이 얼굴에 이렇게 드러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저는 말하기를 나이 7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 기준입니다. 한 5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너무 자신이 없어서 약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면 시편은 굉장히 그 시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상징적 표현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다윗의 시를 보면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그런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그럴 때 그 함의가 무엇일까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의는 은혜를 베푸심, 평강을 주심, 이런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축도할 때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을 인용을 하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얼굴, 평강을 주시는 얼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그 얼굴. 적어도 저에게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 그것이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편 9편을 보면 9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고 의로 유를 얻는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편 많은 곳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은 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얼굴 앞에서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은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무엇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사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막 도망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요나라는 사람인데요. 자, 요나가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며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멀리 도망을 하려고 했을까?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보면요, 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된 표현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이것의 의미가 뭘까? 그가 왜 그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 그리고 결과는 어떠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가 어떻게 다시 여호와 앞에 돌아왔을까? 어떻게 다시 돌이켜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 서게 되었을까?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는 예루살렘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차 부르심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동북 방향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펴여 도망을 가는데 정반대 방향인 욥바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욥바로부터 그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땅 끝이라고 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한 2, 3일쯤 가다가 중간에 풍랑을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가라고 한 그곳이 어디냐? 오늘 성경 보면 니느웨라고 말합니다. 자, 니느웨는 어떤 곳일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큰 성읍이라 그랬어요. 장정 남자만 12만여 명이 사는, 우리 수산 7천밖에 안 되는데 밀양시 다 해야 10만 안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오랜 세월 그 전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았다 그러면 큰 성읍이죠. 자, 그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인지요, 사흘을 걸어서 돌아야만 곳곳을 다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의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아주 잘 나갈 때 얼마나 잔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를 철천지 원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아수르에 내부 반란이 일어나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커지면서 주변 국가들이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력이 쇠해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기근이 닥쳐서 기근에 시달리고 전염병에 시달리고, 그리고 하필이면 당시에 계기일색이 일어나면서 요나가 가는 고날입니다. 계기일색이 일어나면서 공포에 떨고 있는, 완전히 그 니느웨 백성들이 멘붕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는데요. 여로보암 1세는 굉장히 약한 왕이었고요. 솔로몬을 이어서 그 여로보암 2세 왕 때는 국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역사상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땅을 확보하던 그 솔로몬 시대의 고토를 여로보암 왕이 전부 다 회복했어요. 아마도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찾기도 했겠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수르는 쇠퇴해가고 북이스라엘은 막 이렇게 일어나는, 붕하는 그런 시기니까 이때다. 드디어 우리가 원수를 갚을 때가 되었구나. 뭐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수르가 니느웨 성과 함께 무너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명합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그 뒤에 말씀 보면 너희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가서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 그 선포하면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돌에 맞아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그 니느웨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요나에게 아주 행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요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뒤에 4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볼 수 있는데요. 볼게요. 자,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십니다.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4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제가 빼놨는데요.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그렇게 이제 다시스로 해서 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장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렇죠? 처음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는 벌써 알았던 거예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 생각에 그럼 그냥 멸망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심판하시기 직전에 나에게 가서 그걸 전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나는 머리가 좋았어요. 그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 이제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es and no면 돼요. 자, 답이 yes면 yes를 하시고요. no면 no라고 하십시오. 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이유가 뭘까? 진정한 이유가 뭘까? 굉장히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요나가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을까? 자,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이 합당치 않았다. 맞습니까? 그 이방 그 악독한 그 잔악한 그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합당치 않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Yes, yes and no? No? 하나님이 합당치 않으실 수는 없어요. 무조건 no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no예요. 하나님의 명이 합당치 않을 수가 없죠. 요나가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요나가 고집 세다고. 근데 요나 고집 센 사람 아닙니다. 그 물고기, 2장의 물고기 뱃속에 회개하는 모습 보십시오. 그리고 요나는요,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2장에서 여러분 요나의 기도 내용을 보면요, 완벽하게 시편의 구절들을 전부 다 인용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이 굉장히 깊은 그런 학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가장 보낼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픽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요나가 고집세면요, 저는 요나보다 한 10배 정도 고집세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요나가 하나님을 잘 몰랐다? 잘 몰랐다? 잘합니다. 예스. 보통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잘 몰랐어요. 고집센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까 우리 4장 2절을 봤잖아요. 나 하나님이 이러신 분 줄 알았어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 이런 분이고요. 저는 하나님이 니네 백성 이렇게 구원하실 줄 알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압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든 답은 뭘까요? No.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진짜 이유가 이제 나오게 되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말 아수르 사람들을 싫어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거. 하나님 잘 알아요. 거짓 별로 안 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맞습니다. 근데 순종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워요?
상처, 요나에게 있는 그 분노, 요나에게 있는 앗수를 향한 미움. 그렇게 생각해서 제발 저 사람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저희 그 GMS 선교사 단톡이 있는데요. 어저께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다 글을 올렸는데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 너무 괴롭힌대. 시땡땡 이분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분들 이제 중국에 추방된 분인데 일면 이해가 되는데 저는 가슴이 팍 막혀오더라고요. 그거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평소에는 미운 사람 미워해도 됩니다. 우리 한계니까.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그때는 그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일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집중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진정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yes and no? yes. 이게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는 그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가 나를 향하여 얼굴을 트셨을 때에는 피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오늘이 그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할 때 피하지 마십시오. 고개를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5장 2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자가, 술람 여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 왕이지만 이 시적인 표현이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밤 이슬이 가득하였구나. 밤이 맞도록 문 밖에 서서 두개었습니다. 그 세월이 한밤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세월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세월이 여러분 살아온 40여 년의 50여 년 전체 세월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그만 밖에 세워놓으세요. 지금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세요. 그럼 내게로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가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가 주시는 평강 안에서 그가 주시는 그 즐거움 안에서 노래하며 남은 생애를 사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문 열어주시면 여러분 열어주시면 주님 들어와서 나를 안아주시면서 쓰다듬어 주시면서 지난 세월의 그 모든 고통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곳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이제 돌리십시오. 미워하던 그 한 사람 이제는 놔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얼굴을 향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자의 길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좀 시간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되는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행하는 자의 그 길에 보니까요. 첫 번째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는데 욥바에 내려가 보니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의 목적지가 다시스인데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건데 마침 욥바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야, 이거 너무 행복한 일 아닙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었는데 간이 마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침 배를 만난 것이 요나에게 행복이었을까요? 불행이었을까요? 우리 그 다음 상황 보면 알죠. 가서 며칠 되지 않아서 풍랑 만나서 그 선원들 다 죽이게 생겼어요. 자기는 물에 던져져서 물고기 밥이 됐잖아요. 그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악의가 있어서 동생을 죽이려 하니까 이 말씀을 해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렸구나. 네가 그 나쁜 의도 너한테 그런 기회가 너무 순죽하게 올 거야. 그리고 네가 그거 실행하게 될 텐데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야. 베드로서 5장 8절 베드로는 이렇게 해야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삐끗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기하고 있던 사탄 마귀가 한꺼번에 덤벼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의 길에 뭐가 있습니까? 사망의 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나가요, 욥바에 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는데요. 이제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어요. 오르자마자 그가 어디로 향했습니까? 배 밑층으로 가서 자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요나가 그죠? 그 예루살렘에서 욥바까지 오려면 적어도 하루 종일 걸어와야 돼. 밤낮 없이 걸어왔을 거예요. 도망하는 사람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밤낮 없이 또 걸어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 배에 오르자마자 그냥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풍랑이 일어서 선장에 가서 깨우기까지 계속 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며칠. 그러니까 밖에서 큰 난리가 나고 풍랑이 일고 배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막 뒤집히기 직전인데도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아마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분명히 낮인데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요. 그걸 우리는 사망의 잠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선장이 요나를 깨우러 가는데요. 선장이 요나 이름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 뭐라 붙였다고? 잠자는 자. 여러분 아바타 영화 봤습니까? 보면 이름을 이상하게 붙이죠. 이렇게 잠자는 자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의 길이 이렇습니다. 이런 잠을 우리는 사망의 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죽음으로 가는 잠, 사망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어디로부터 왔을까? 물론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이런 길에 들어서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킬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절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길이 편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깊게 잠이 들었을까요?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절망이고 자기한테도 절망이고 그 이스라엘 상황만 생각해도 절망이 꽉 차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으로 인해서 이렇게 깊은 사망의 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잠이 두 종류 잠이 있는데
그 요나의 잠은 우리가 사망의 잠이라, 그죠? 절망으로부터 오는 그런 잠. 근데 예수님의 잠은 우리 시편 127편 2편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을 주무셨어. 우리 예수님도 요나하고 똑같이 풍랑이는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뱀이 창에서 깊이 잠이 드셨는데 밖에 풍랑이 있는데도 예수님 모르셨어요. 제자들이 가서 막 깨우니까 일어나셨죠. 아주 이제 요나하고 예수님 이렇게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의 잠은 꿀잠이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하고 그 뜻대로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잠? 평안의 잠, 꿀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도망하는 자는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돌이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요나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꿀잠을 잘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도 밤마다 꿀잠 자고 싶죠? 혹시 불면증 있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요나처럼 이렇게 자는 분 없으시겠죠? 있다면 예수님처럼 이 평안의 잠, 꿀잠 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요나서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시작할까? 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돌아가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오늘 12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요나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방인들 앞에서요.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자, 먼저 성경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나가요 인정한 것이 첫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이 불편한 잠, 이렇게 힘든 삶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엄마 때문입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옛날에 내 남친 때문입니까? 우리 부모님, 내 자식? 언젠가 나를 버린 그 나쁜 놈? 저도 이제 선교지에서 28년 이렇게 생활하다 왔는데 딱 두 사람 시작할 때, 마실 때 걸려요. 마음이 걸려요. 최근에 마지막 그 한 사람에 대한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요. 너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요. 나 때문이다는 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 때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로 문제 그 해결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솔루션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은 어떻게 하느냐? 완성은 12절 또 보니까 요나가 그 선원들에게 그렇게 하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이 풍랑이 잠잠하게 될 것이요.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바다는 무엇입니까? 무덤입니다. 무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나를 이제 그 무덤 속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서 그 미움 때문에 너무나도 내가 불행하게 살았던
그 시절의 나를 이제는 무덤 속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게도 아직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고통스러운 기억, 그 어린 시절의 나는 이제 무덤 속에 넣고 싶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이 배 타고 있는 선원들도 살고 저 니누에 있는 12만여 명의 생명도 살 수 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던지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쏟아지고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복이 온 것 아닙니까? 내가 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내게로 즉시로 오셔가지고 내 손을 꽉 붙들고 좋다, 나와 같이 들어가자, 물새 같이 뛰어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물고기에 가서 삼켰어도, 물고기에서 2박 3일 동안에 그 고통을 당하였어도 요나는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같이 들어가셨으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같이 들어가셨으니까 여러분 이후의 삶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의 나를 무덤에 넣는 거 전혀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 손잡고 가는 것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사람, 요나의 불순종,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 하나님께로 도망하려고 했던 그 한 사람, 자신은 너무나도 불행한 사망의 잠에 빠져서 이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저 니느웨의 12만여 명의 생명들은 이제 그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 닥치게 되었지만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돌아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물론 자기도 살고 선원들도 살리고 니느웨 12만 생명들도 살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돌이킴은 이렇게 너무나도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2026년 355일 남았더라고요. 355일 동안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시어서 내게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셔서 강같은 평강이 여러분 355일을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 누리시는 이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